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같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늘 하던 대로 해야죠. 강단이 이렇게 다 보이면 안 돼요. 더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가려야 돼. 더 내리고 이 성경책이 안 보여야 된다. 더 이렇게 하고도 얼굴은 조그맣게 보여야 되는. 근데 이 앞이 지저분하면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가립니다. 2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보았지만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이란 말이 나와요.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말씀 읽어요.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이 말은 일곱째 날에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제7일은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는데 여기 2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창조의 섭리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끝났는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마쳤다. 일곱째 날에 일을 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래 기억하라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쳤다. 이 말은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렇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주 집요하게 일부러 더 보란 듯이 역사를, 기적을,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결국은요, 이 안식일 문제 갖고 유대인들과 부딪히고 바리새인들과 서로 변론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안식과 안식일은 조금 다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은 완성이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일곱째 날까지 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안식일 일곱째 날에 마쳤다. 그러면은 일곱째 날에 일을 했으면 무슨 일을 했을까? 아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무슨 질문?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벅찬 일을 많이, 오히려 주일이 더 피곤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을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일을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완성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은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시작, 주일이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까지, 저녁까지인데요. 꼭 잊지 마십시오. 이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세 분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 창조의 시작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경의,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쳤다. 이것에 이 관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은 사실은 부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서요. 안식일에 완성이 없는 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특별히 농부들이 보면은 일을 마무리해야 쉬지요. 일이 다 끝나지 않는 한 참 안식은 없습니다. 창조의 모든 일이 완성이 되고 나서 안식을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였다. 이 복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28절에 복을 얘기하고 21장 22절에도 복을 주셨다. 복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얼마나 좋은지 바라 크크크크 바라크, 그렇게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바라크 이렇게 액션까지도 했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라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을 흐르게 하고 그 복을 자녀들에게까지 넘치게 하는 바라크.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복은 뭐냐? 거룩하게. 거룩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바라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별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할 수 있는 것처럼 큰 복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되는. 그래서 이제 2장 3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완성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은 마치시고 완성이라는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도 부족함 없고 모자람 없고 아직 못 이룬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였다.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제목을 창조의 목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14절 1장 14절 이하에서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안식의 얘기를,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편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쉬울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이 부족할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이 모자랄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도 불편함도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럼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바다와 육지를, 땅을, 씨 맺는 채소와 나무 열매와 물고기와 이 온 우주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집에 어린애를 낳으면요, 어린애가 우리 집도요, 지금도 제가 얘기 자꾸 하잖아요. 우리 집에 손자 손녀가 오면은 난장판이 돼버려요. 미안해요. 나 참 손자 적절한 예화를 찾아야 되는데 난장판이 돼버려.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 TV에도 얘기했지만 명문 가문은요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딱 그 아이가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장문사님이 대답을 참 잘했는데 사람과 교제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복을 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실은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뭘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게 하나님과 그래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그래서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쫙 역사를 해결을 쫙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견딜 수 있는 그 저력을 쫙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의 첫걸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래서 저는요, 막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해요. 소홀히.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도 잘 사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말하면은 믿음이 좋고, 조금 이상하게 말하면 똥배짱이 좋고, 진짜입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또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요, 4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 순서가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어요. 내력이니 이 말은 계보란 말이에요. 계보. 근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생명을 낳다, 후손을 낳다, 이런 얘기예요. 후손에 대한 얘기.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늘과 땅의 내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 창조를 인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 첫 번째 줄은 순서가 하늘과 땅인데 두 번째 줄은 땅과 하늘, 순서가 쫙 바뀌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펜을 가져왔으면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첫 줄에 하늘과 땅 할 때 땅, 두 번째 줄에 땅과 하늘 할 때 땅, 이 땅. 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6절에 안개만 땅에서,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11절에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에 그 땅에 금은 순금, 13절에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굉장히 반복하고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왜 이렇게 땅을 강조할까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게 했어요. 이 땅에서. 여기는 특별히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 땅,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부족함 없게 해주신 그 땅,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1장에서는 1장을 잘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에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뭐 계속해서 6절에도 하나님, 9절에도 하나님, 계속 하나님, 14절에도 하나님, 17절에도 하나님, 20절에도 하나님, 24절에도 하나님, 마지막 1장 31절에도 하나님이. 그런데요, 2장에 척 넘어오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딱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5절에 여호와 하나님, 7절에 여호와 하나님, 8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쫙 바뀌어요. 저를 집에 가면은 우리 사모가 여보 그러겠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목사님. 네 여보란 얘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목사님, 이런 호치.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여호와란 말은 그의 직책 혹은 별명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엘로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로 저를 말하면은 김은성이란 사람이 목사라는 직책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여호와 이 말은 다스리시는 이런 구분을 우리가 좀 갖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사실은요 성경의 66권이 다 귀하지만 충분히 묵상하고 자세히 공부하고 하나씩 의미를 발견하면은 66권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너무 좋다. 모든 66권을 잘 볼 수 있는 틀, 관점, 가치, 안목을 쫙 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보니까 8, 9, 10, 11월 한 15일, 20일까지인가 뭐 이 정도까지 새벽마다 창세기를 볼 텐데 완벽하게 다 못하겠죠. 어떻게?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때도 수요 저녁에도 또 정 바빠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으면 유튜브라도 그리고 유튜브 볼 때는 보고 나서 좋아요 꾹 눌러주고 이게 도대체 이래도 반응이 그렇고 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근데요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초목도 없고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죠. 1장 11절 다시 가보십시오.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미 창조하지 않았어요. 12절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창조를 해놨는데 여기 2장 5절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완전히 헷갈리제이션. 그렇죠? 헷갈리제이션 무슨 말이에요?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1장에 했던 얘기는 뭐고 여기 2장에 했던 얘기는 뭐냐 그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1장이 맞아요? 2장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힌트가 있어요. 힌트.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고 땅에 그런데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직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곡식이 자라지 못했을까요? 안개로만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그런데 왜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초목이 없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왜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답을 잘 알까? 고개 좀 들어보세요. 앞을 좀 봐보세요. 물어볼까 봐 이제 눈을 안 맞춰. 1장 11절 12절이 맞아요. 2장 5절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빨리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약간 뜸을 들여야 생각을 해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교도 제가 전에는 말을 다다다다다다 빨리 했는데 천천히 해야 생각하고 천천히 해야 기억에 남고 그 유튜브도 뭐 설교를 잘하는 분들 급하다고 그 속도를 막 일반 1.25배, 1.5배 막 이렇게 급속하게 돌리잖아요. 급속하게 돌려서 막 듣고 보면은 뭔 소린지를 기억이 안 남더라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채소와 씨 맺는 나무와 열매를 1장에서 이미 창조했는데 2장에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경작한 채소와 나무가 없다. 응?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자연에 들에도 산딸기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내가 먹으려면 내가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나무, 그 채소가 없다는 말이 2장 5절의 말입니다. 2장 5절.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요, 안 쫓겨날 때요? 응? 안 쫓겨날 때요. 우리 장로님이 저쪽에 있으면 저쪽 보고, 이쪽에 있으면 이쪽 보고, 2층 가면 2층 보고, 그러니까 아예 맨 앞으로 오세요. 시원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에덴 동산은 우리는 생각할 때 낙원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게 낙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에덴 낙원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다. 우리가 진짜 천국을 사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낙원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일을 하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참 고맙고 미안하고 참 죄송한 게, 우리 비가 딱 그쳐, 정입 때쯤 되니까. 근데 여기저기 화장실이 곰팡이가 지워지지가 않고 뭐 하고 하는데, 제가 우리 이은자 권사님의 정보를 알거든요. 한 12시까지면 일이 끝나. 그래서 윤신자 여사한테 이거 너무너무 지저분하다,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면은 대충 하고 꼭 일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떠올라, 은자 권사. 마치 집에 있대. 뭐 하세요? 이제 정신 차려놓고 밥 먹으려고 한대. 이만저만 하는데 제가 모시러 갈 텐데 올 수 있고, 밥 숟가락 한 숟갈도 못 듣는데요. 네, 알았어요. 전화 끊으려고 했더니 아니요, 갈게요. 그래서 모셔다가 청소. 천국은 하나님의 세워진 동산,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내가 일이 있고 직분이 있고 수고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가 여러분의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앞에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축복은 헌신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그래서 5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렇지만 안개가 있어서 나무가 풀이 자라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이 갈 사람이라 이 말은요, 경작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굉장히 복된 말씀이에요. 아바드란 말. 힘써 일하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힘써 배우는 것, 아바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바드 신앙생활이 돼야 돼. 힘써.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려고도 얼마나 힘썼어요.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곤하지. 그래서 힘써야 돼요. 힘쓰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고 아담 보고 경작하라. 땅을 갈 사람이 없어. 이것은 뭐예요? 천지 창조는요,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돼. 그래야 사실은 뭐가 돼요? 내 것이 되지. 네? 우리 한영수 장로님 농사하는데요, 그렇게 밭이 요즘에는 여기 보니까 막 보실보실하대.
농사 10몇 년 짓고 나니까 흙이 그렇게 야 여기 개발되면 아깝겠더라. 근데요 저렇게 좋은 땅도요 한 해만 그냥 묵혀버리면은 황무지가 돼버려요. 얼마나 딱딱해지고 그걸 계속 뒤집어 엎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내고 돌멩이 골라내고 자꾸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그냥 둬버리면은 잡초가 무성하는 황무지가 돼버려요. 이 경작이란 말은요 그래서 굉장한 축복의 이 아바드 우리의 심령도요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헌신으로 자꾸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자기 심령을 경작할 줄 알아요. 경작. 그러니까 어때요? 밭이 한 해 한 해 더 좋아지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하는 사람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1년 하는 사람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여러분이 경작할 수 있는 이런 에덴 동산이 꼭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기능 없나? 영상으로 집에서 듣는 분들이 아멘 하면 여기에 탁 뜨고 뭐 이렇게 문자로 아멘을 보내기라도 텔레비에 보니까 창으로 보던데 경작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맥락입니다. 근데요, 자 보십시오. 창조의 목적은 뜻밖의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첫째, 오늘 창조의 목적 첫째,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뭐 하라고 거기 뒀을까요? 경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 양주에 살게 했을까요? 경작하라고. 우리 창조교회에 왜 보냈어요? 경작하라고. 사람이 없어서겠습니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아바드, 경작. 하나님이 저한테 창조교회를 맡겨줬어요. 너는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헌신해라. 경작 안 하면 황무지가 돼버리지. 그럼 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뭐 하라고? 경작, 아바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 창설 이 말이 뭐예요? 울타리로 다 보호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쫙 주셨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두셨는데 그 사람은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가 막히죠. 말씀으로 모든 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이 헬라의 이원론에 물들어 있어요.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범죄하고 죄가 많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의 먹을 곡식을 내게 하고 사람이 이 땅을 경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을 경작하면서 체험하라고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땅입니다. 땅.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모든 짐승도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했는데 사람이 아닌 이런 짐승들은 그냥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생영.
그래서 짐승과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곧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생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영. 여러분, 짐승이 죽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짐승은 그냥 우리의 다스림에, 우리의 보살핌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을 막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참 제가 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뭐 삼성 라이온즈, 사자 이미지를,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 두산 베어즈, 곰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이니셜로 하지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산 엔젤, 천사, 두산 모세, 뭐 이렇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적인 이미지를 늘 가까이 해야 돼. 아멘.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호와 9절 보십시오. 거기 두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중앙에 어디든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디든지, 이 말은 어디서 보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자리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요, 동산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생명나무를 앞에 써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뒤에 써놨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관심 있는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참 가슴이 아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어요. 다른 열매도 물론 많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은 생명나무를 먹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동산 중앙에 보통은 선악과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생명나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갈 사람. 5절에 여기 경작 같은 말이에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얼마나 복되에요. 내가 가꾸고 내가 농사하면은 내 것이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줬다니까요. 경작하며 얼마나 좋아요. 지키게 하시고 보살피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어라, 먹지 말라. 여기 잘 보세요.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안 나와 있는데요. 뭐가 안 나와 있어? 각종 나무는 임의로 먹어라. 다 먹으라 했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선악과만. 그래서요, 참 보십시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요? 뱀이 하와에게. 여기 말의 포인트, 죄가 뭐냐면은
그것을 먹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뭐예요?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좋은 일이면 좋은 일, 내가 행복하면은 그건 행복.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같이 되어버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남자라 그러면 남자예요. 너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내가 내 성을 결정하겠다. 내가 남자라 하면 여자로 태어났어도 남자예요. 이 시대에 이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남자 여자 이제 저 표시도 다 띄어야 돼요. 그리고요, 결혼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 헌법도 바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걸. 여러분, 이 무서운 시대가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대세는 결국은 허용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약자라고, 소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에이즈 걸린 사람이 많아요? 안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소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국민 의료보험 우리가 내가지고 그 사람들 치료 다 해주고 있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22절 보십시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과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이게 뭐냐면은 아담이 선악을 잘 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만 그를 쫓아냅니다. 쫓아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제 3장 가서 보면 알겠지만 3장 7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눈이 밝아졌는데 뭘 알았어요? 자기들의 수치. 그래서요 자책, 죄책,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요 어떻게 해요? 2장 마지막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이 허물이 보이거든. 진짜 그러니까 참 은혜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자꾸 죄에 대한 것만 밝아져. 죄 짓는 일에 밝고 죄를 고자질하는 것에 밝고 죄를 찾아가지고 지적질하는 것에 밝고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창조의 목적 땅을 창조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는데 그만 안타깝게 먹지 말라. 하나님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영역을 거룩은 구별인데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절대 물 안에 살아야 안전합니다. 제가 기르는 강아지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어제도 나와 저거 개장사한테 걸리면 바로 가버려. 그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안전인데 이걸 몰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절대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선악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얼마나 복된다. 꼭 이 은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작하게 은혜를 주시고 온 땅에 주여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 우리의 원칙,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하나님이 분명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바드 경작하라고 하신 줄을 믿사옵니다. 주여, 바라크 축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을 깨닫사오니 주여, 내 인생을 주의 뜻을 따라 경작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주의 말씀을 따라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요 원칙이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이제 주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